작년 10월 셋째 주일부터 주일 오전마다 요한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 5장 13절로 21절이 남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마지막 단락에 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을 보면요, 15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18절 상반절입니다. 18절 상반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19절 제일 앞에도 또 아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0절 제일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는 것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서신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을 접하게 될지, 혹 뜻하지 않은 사고는 만나게 되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꼭 사건과 사고가 아니어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도 나름 건강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도 어느 순간 나의 몸 어디에서 어떤 이상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먼저 오늘은 13절 한 절을 보겠는데요. 여기 13절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자,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성경 복음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기서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을 다시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다시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방금 전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쓰는가? 우리 이미 보았지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은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여러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증거들을 우리 이미 다 보아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과연 영생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이것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사도 요한은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후의 구절들이 있지만 일일이 읽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우리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고, 나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가 있고 그 믿음과 고백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제가 전에 7가지를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다시 적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7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한번 이 7가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의 심판. 만약 이 7가지가 의심 없이 다 믿어진다고 하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또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가? 죄를 회개하며 사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죄를 회개하며 사는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회개하며 사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 받은 생명, 내 안에 있는 영생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들은 양심을 억누르면서 내 안에 있는 영생의 본성을 짓누르면서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다음에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고, 때로는 원통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다시 말해서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기 8절 후반절에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자복할 줄 모르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거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자라고, 영생 얻은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별 고민 없이 그저 쉽게 말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렇다면 내가 죄를 회개하며 사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며 사는가? 어떠십니까? 죄를 회개하며 사십니까? 어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의 살아온 모습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드리는 저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바쁘고 경황도 없어서 미처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어제 오늘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죄를 진실하게 자복하며 회개한 경험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만약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 혼자만의 독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말씀 순종의 열매가 실제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입으로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이렇게 아무리 고백을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뭐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4절 끝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한 새 생명의 본성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겁게 여겨지지가 않고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물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내 안의 생명의 본성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강하게 거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마귀에게 지고 죄에게 굴복하는 일이 안타깝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정말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열매일지라도 말씀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그동안 물질의 이익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혹은 피치 못할 어떤 사정 때문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의를 좀 더 거룩히 지켜봐야 되겠다. 사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 순종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상 제사를 끊어버리지 못했다.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더 이상 제사에 참여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고, 제사를 점점 끊어버리는 말씀 순종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조금도 맺혀지지가 않는다.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는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름 회개도 하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회개하고 실제로 돌이킨 열매, 말씀 순종의 열매가 한 가지도 지극히 작게나마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가. 요한일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9절을 다시 보면요, 9절을 다시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빛 가운데 은혜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백을 한다 해도,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 해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단 한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둠 속에 있던 자였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이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11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다. 눈이 멀어서 갈 길을 모르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대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가슴을 망치로 내려 찍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다.
15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또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다 부족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면에서 가장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할지라도, 심히 연약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최소한 나에게 있는가? 사랑은 아직 못해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최소한 나에게 있는가? 만약 그런 마음 자체가, 그러고자 하는 소원 자체가 전혀 없다, 그럴 생각이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일서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영생 얻은 증거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가? 마음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며 사는가? 마음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죄를 회개하면서 사는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에 열매가 있는가? 답변해 보십시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이 그래도 나에게는 아주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씨앗과 같이, 열매까지는 아니지만 새싹 돋듯이 나에게 아주 조금은 이런 모습이 있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지금 당장은 살아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소원은 나에게 있다. 그런 중심은 나에게 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일서 내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그대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의 이 마음속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그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그뿐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전구와 같은 겁니다. 전구. 여기 불 들어오는 형광등이나 이런 전구. 전구가 빛은 아닙니다. 전구하고 빛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빛을 품은 존재, 빛을 발하는 존재, 그것이 전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더욱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가지 증거 우리 보았지요. 예수님을 믿는가, 죄를 회개하며 사는가, 말씀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영생 얻은 이 4가지 증거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 분명해지고, 그래서 영생의 더 큰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